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주 부활을 의심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의심이 사라졌겠죠. 예, 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또 사람을 보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실제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좀 누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사실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아니면 굉장히 그 허황되게 또 말씀을 붙잡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또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이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치유와 선미시대와 나의 24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전 꼬랑지에 서밋시대와 나의 24 시대가 서밋시대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단 부르셨어요. 그리고 서밋이라고 하십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의 24를 가지고 이 시대에 살 것인가, 이런 자세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역 공간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계속 우리 그 393 호흡기도 하잖아요. 거기 보시면 전 늘 이제 불신앙했던 게 어떤 거냐면 10만 성도 그리고 예배당 그리고 공동체 훈련장 위에서, 그리고 또 뭐 있어요? 30만 평. 근데 기도하는데 유광송 사님이 처음 영도 교회 시작할 때 평수가 몇 평이라고 그래요? 15평에서 20평 이 정도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35평으로 옮겨갔는데, 이때에 이분이 하신 일이 지역을 돌면서 최고 세계보고만 할 땅을 찾았대요. 그때에 찾은 게 지금의 그 땅이고 1만 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린 뭐 했지? 제가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훈련만 받기, 우리 영적 무대 치유받고 훈련 받느라고 정신 없어갖고 진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막 관심 갖고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또 막 그렇긴 한데, 우리 사정이고 그거는 그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가운데 요셉이 뭐 총리 될 거 알았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요셉의 그런 삶의 그 보면은 누가 저런 인물이 총리가 될 것인가. 형들조차도 얼마나 그 가소로워서 또 너무 또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막 이랬잖아요. 가족도 그랬는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서밋은 하나님이 만들고 세우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이제 영적 문제 이기는 세 가지 무한한 힘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 주신 것이 가장 그 힘을 그 누리는 비밀 중에 정시 무시 그 집중기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뭐 목사님이 뽀동을 내셔서 할 수 없는데, 어제 진짜 너무 그동안 계속 피곤한 채로 다녔는데, 왜냐면 눈 뜨면 훈련 메시지 듣고 현장 가고 훈련 메시지 듣고 현장 가고 계속 화수목, 화요일 빼고 수목금 계속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검던 미션은 또 가기 전에 메시지 듣고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다가 또 이제 토요일 의정부까지 끼었죠. 이렇게 하는데 또 목사님이 또 도로를 잘못 빠져나가갖고, 한 번 잘못 빠져나가니까 3번 4번 이리저리 이제 내가 운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가정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거든요. 근데 빠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영적 상태가 틀린 거예요. 틀리면서 저도 모르게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러면서 나를 위한 기도를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나를 위한 집중 기도가 필요하구나. 다시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을 보면서 또 사람들 보면서는 같이 영성사업도 해주기도 하지만 현장의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밤에는 이제 그 진짜 말씀 메시지 주신 거 정리하면서 그 인도받는 그런 삶을 또 한 주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결론으로도 메시지 딱 주시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축복을 좀 누려야겠습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여러분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런데 현장 가보니까요, 교회 못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찾아가주는 서비스를 하잖아요. 아,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동안, 막 오랜만에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소망을 보는 게, 그래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전 속으로요, 빛을 봐요. 아, 왜 심지가 꺼져가는 심지가 그래도 불을 저렇게 비추고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부채질 해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주는 현장 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저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 주셨지만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다려주면서 씻겨주는 치유, 이런 비밀, 그런 사역자,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사역 속에 있는, 솔직히 우리 함전 원사님도 먼데 살잖아요. 차 가지고서 이동하는데 보통 이제 수도권에 사역을 하니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은 운전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걸 이해하면 참 좋죠. 아, 이렇게 수고하고 오시는구나. 이 영적 심부름을 하려고. 가까운 데는 상관없어요. 저희도 이제 먼 거리를 많이 가니까, 장거리를 가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또 가족들은 이제 장거리 가니까 운전 때문에 또 이렇게 굉장히 기도가 되시고 또 염려도 하시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현장에 영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배달하는 사역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또 깨달으면서 말씀 속에 딱 힘을 얻으시고 답을 얻고, 그런다면 그것보다 귀한 것이 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역의 한 주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제목을 보시면, 서론에 보시면은 그 로마 복음화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장 치유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후대를 살렸는데 이게 로마 복음하고 딱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이들이 어떻게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렸을까? 첫 번째 보시면, 그들이 하는 사역 속에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현장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그죠? 우리가 왜 이거 하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고 다락방 운동하고 정말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름값 들여가며 사역자들이 피곤해서 막 졸기도 하면서 현장에 막 가잖아요. 왜 가겠어요? 그 현장에 생명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 속에 있었던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딱 발견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중직자님들 아니면 우리 평신도들도 다 똑같이 이 사역 속에 들어와 있는데 왜 하겠어요? 그리고 왜 이 복음운동 속에 미션홈도 하고 지기회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또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영접운동하고 왜 하겠어요? 생명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고, 그죠?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려야 행복하고, 그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 그래서 그 오늘 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새가 하늘에 날아다니는데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다. 또 뭐죠? 물고기는 물속에 영역이 없잖아요. 어디든지 물속은 헤엄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복음 운동이 그런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걸 보면서 2, 3, 7, 5천 종족 바라볼 때, 그렇지, 이 생명과 가치를 갖고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들을 치유하고 도와줘서 서밋을 세우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생명과 미션을 찾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가 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역이고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니까 이것 갖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권능, 이게 언제 임할까? 요셉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지난주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혜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곧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권능은 언제 임할까요? 하나님 말씀되게 임할 때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주시나요? 예배 속에서 주시나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참 예배 드릴 때 주시는 힘, 그 힘 갖고 참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서는 응답과 축복도 누리는 거죠. 그게 참 전도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요셉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비웃었는데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 네. 저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저는 속으로 비웃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제는 믿음 갖고 도전을 해야겠구나. 저 이제 교회에 관심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막 이렇게 건물만 있으면 봐요. 임대 보고 막 보거든요. 근데요, 여기만한 곳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참 편안하게 엘베도 타고 올라가시고 막 이러면 그런 쪽을 보고 하는데 모든 면에서 아주 여기만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한 명의 기도, 그 한 명의 기도가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잖아요. 그 정말 그 확실하고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한 명의 기도가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이인남 장로님 말씀 금요일에 하셨나요? 이제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고 하시는데 지금요 민경이네 집 갔더니 제가요 나이가요 하루가 달라요. 여러분 어때요? 나도 하루가 달라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웃기는 거 있죠. 가서 보고 웃겼거든요. 정말 우리가 나이에 따라 변화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거는 있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삶의 루틴이 있어요. 사람마다. 저도 제가 정해진 그게 있어갖고 거기서 잘 안 벗어나 삶에. 근데 손주나 애기 있어봐요. 애기 엄마들 그 깔끔 떨던 애 엄마 애 아빠들이요 밥풀 묻히고 다니잖아요. 엄청 웃기죠. 근데 저는 애들이 제가 이렇게 전 단순한 패턴을 좋아하는데 핸드폰에다 제 거 보세요. 반짝반짝 난리 났어요. 스틱하면 스티커 다 붙여놓고 얼굴에 붙이고 옷에 붙이고 다 붙이거든요. 근데 저 그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이게요 이제는 여유가 생겨갖고 왜냐면 얘의 놀이터예요. 마음껏 붙여라. 까짓 거면 나중에 내가 다 띄면 되지 뭐 까짓 아무 문제가.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다 붙였냐 하면서 짜증내면서 띄고 막. 지금은 딱 주고 붙여. 너무 신나갖고 붙이고 얼굴에도 붙여줄까요? 붙여.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절대가 없다. 더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시고 절대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여러분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용하고 초월해주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오늘 강단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가진 자의 여유예요.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의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내게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내게 없는 치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치유 능력은 뭐냐면 상대방을 말을 들어주고 또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또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그러다가
한마디 살짝 건네주는데 그게 치유 메시지가 되고 그게 사역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나 성령 충만 이거 다 되는구나, 1386구나 확인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오늘 첫 번째 보시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다. 요거 찾아내라. 기도로 찾아내라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237 5천 종족이 어딥니까? 세계 선교 현장이잖아요. 그곳이 곧 빈 곳이다. 이곳에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린 들었잖아요. 우리는 행복자인데 그들은 불행자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머무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현장에 빈 곳도 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빈 곳이 있고 또 미자립 교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느 교회가 막 수해 막 이렇게 내가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당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같은 시찰에. 근데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 제가 아침 9시 예배 마치면 시간이 40-50분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분 지역을 돌면서 오늘은 전도진 갖고 나올 거 이런 날도 있고 막 하거든요. 그러다가 다이소를 갔어요. 거기에 그 침수단간 목사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여기 왜 계세요? 그랬더니 지금 교회가 그래서 여기 장인어른 업체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뭐 준비할 게 많아서 사러 왔대요. 그러냐고.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님한테 거기 좀 도와주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이제 한참 지났잖아요. 오늘 얘기했더니 얘기하시더라고. 조용히 우리 교회인지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매달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서 조용히 그냥 전혀 그분들이 모르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냐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빈 곳을 돕는 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런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결국은 교회인데 정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성전이죠.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미래 현장의 빈 곳인데 제3문화권의 자녀들이 있죠. TCK 이런 현장에 우리 렘넌트와 정말 이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키우는 RUTC 운동이죠. 그래서 세계 선교, 교회 빈 곳, 미래 그런 현장을 놓고 우리가 빈 곳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또 누려야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으니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다면 응답이고 축복인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빈 곳을 살리기 위해 이제 준비할 게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겠죠. 우리가 할 일은 준비하는 건데요. 이제 교회 안에 237가 소통하고 움직일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콘텐츠 갖춘 이방인의 뜰이고 아이들의 뜰이고 기도의 뜰인데 고성전 건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영적 의사로 우리 후대들을 세우고 영적 대사로 세우는 일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죠.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 역사하시냐? 나에게도 역사하시겠죠. 교회도 역사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최고 관심 어디예요? 세계 복음화잖아요. 237 5천 종족입니다. 이것만 붙잡아도 오늘 성경 말씀도 모든 족속 나왔잖아요. 그거 붙잡기만 하면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았을 때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니까 숨겨놓으신 영혼 속의 오늘, 영혼 속의 후대를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고민한다, 염려한다. 그러면 그게 곧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늘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과 염려, 고민, 걱정하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그죠? 완전히 달라요. 염려 속에 있는 사람의 표정과 똑같은 캐릭터인데도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의 표정은요, 여러분이 구분이 돼요. 근데 영적인 사람 똑같잖아요. 영적 DNA. 그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은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힘.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발견될 때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이게 발견될 때까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신 준비를 하게 하시고, 여기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축복과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가 3단체 아니면 유대인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데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도 또 되게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후대가, 우리의 자라나고 있는 후대가 노예로 갈 수도 있고 포로로 갈 수도 있고 속국될 수도 있고 유랑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되도록, 이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는 후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준비하고 누리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말 모든 현장에 흑암에 빠져 있는 이 강대국과 그 현장에 우리는 정말 요괴벳의 결단이 필요하고 한나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 속에, 이 사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정말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로 우리가 쓰임받는 서밋 시대와 나의 24의 응답과 축복, 이것을 누리고, 그러면서 강단 말씀 한 주간 동안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 비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그 역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의 비밀 누리는 구원의 축복,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로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나의 24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참된 기도의 24 축복 누리게 하시고 현장에서는 참 전도의 축복 24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25의 비밀과 영원의 작품까지 하나님께서 연결하실 줄 믿사오니 이 축복 속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7대 여정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